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과 맞죠? 네, 맞아요. 네, 오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란 제목으로 교과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처럼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연구할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는 십자가가 믿는 개인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사람이 좀 누가 있는가? 박재상 형제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옛날에 우리가 연구했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전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할례당의 유대인들이 무할례당이었던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당 유대인들이 좀 권세 있는 자의 입지에서 무할레당 이방인들이 약간 그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요?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굽신거릴 이유가 있나요? 이방인들의 세계인데 유대인은 저 귀퉁이 하나 있는 작은 나라고. 아, 근데 이제 무할레당인 사람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약간 신앙의 계급 같은 게 생겼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서로 이렇게, 멸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로 멸시했다. 그게 맞네요. 음, 그 이방인들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죄로 죽어 있었다잖아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노의 자녀였다면서 본성이. 음, 그죠? 지난번 했지 네,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런 관계였던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 아구나. 관계를 깨트리죠. 여러분, 죄의 노예랑 살아보세요.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분열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랑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품고 살고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산 본성이 그런 사람이 모이면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되고 분열되는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바울도 우리도 그랬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과거엔 어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관계였다. 이런 얘기죠. 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가까워진 걸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뭐길래.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율법의 요약. 네? 율법의 한마디로 뭐냐고요? 자랑.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죄는 뭐냐? 반대죠. 율법을 깨놓으니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우리끼리 따로 마을을 하나 정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공동체를 만들지라도 그 관계는 결국 깨지고 상처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약하지만은, 예? 지고 볶고 아주 그냥 괴로운 게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 결혼. 예? 결혼. 그쵸? 예, 예. 지금 뭐라고 하셨죠? 사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결혼, 네, 부부라고요. 아, 부부관계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봐요. 그죠? 세상에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하나를 공동체를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신중하게 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지지볶고 지옥을 맛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왜냐면 본성이 진노의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렇죠. 이기적이고 본성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번 연구에서 이 본문을 연구할 때 관계가 왜 깨지냐면 본성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본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본능에 의하여서 당을 지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할례당, 무할례당 이렇게 당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민주당, 뭐 정의당 뭐 이렇게 하면서 당 붙이듯이 음. 할례당, 무할례당 이렇게 지금 당을 갈랐잖아요. 그죠? 이게 육체의 본성이 본성.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보면은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란 말씀이다. 근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제일 그래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계속 추리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같이 살아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게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거든.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그 다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이 관계에 바로 육체의 일은 항상 원수가 되는 거야. 같이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 원수가 되는 거야. 엔딩은 항상 원수가 돼서 끝나는 게 육체의 일이에요.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그리고 분쟁, 끊임없이 다투고. 그 다음 시기, 끊임없이 시기하고. 분냄, 승질나고. 그 다음에 뭐죠요? 안. 탕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최대한 내 편 계속 갈라가지고 계속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해가지고 개척하는 경우 되게 많죠, 이 세상에. 맞아요. 교회가 건강해가지고 희생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 떠나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세워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서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라졌으면은 갈라져서 나간 교회는 싸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또 있어.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순수하게 또 갈라지면 또 싸움이 없어질까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짓는 거. 당지어서 분리하고 서로.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인간 세상에 우리의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서로 가까워졌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가 뭔데 그걸 어떻게 가까우게 해요? 관계를?
조수영 집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놓고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겠네. 뭐라고 하시는지. 자,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이렇게 원수 사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극렬하게 당이 갈라져 있잖아요. 한국 정치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군요. 화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 피로. 죄의, 그리스도의 피로. 네?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맞죠. 왜냐하면 그 피가 그들의 해결할 수 없었던 본성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들이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속하면은 거기선 어떤 파당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을 따른 결과는 뭐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 결과는 사랑, 희락, 평화, 관계적이죠, 되게. 그죠? 음, 그리고 오래 참아줘요. 상대방의 결정. 그걸 견디지 못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비하게 대할 수 있고, 양선하고, 충성,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절제니. 이게 어떻게 되냐? 24절에 그의 피가 어떻게 작동하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죄 문제를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죠? 맞아요.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 매일 겪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둘로 화평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로 만든 한 세 사람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가 이제 세 음, 사람이 된 건데 이 네.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세 사람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분리되었던 두 무리가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걸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게 한 세 사람을 만든 거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 그렇죠. 그것은 십자가로 만드신 한 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한 몸.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그 한 몸, 둘로 한 몸을 만들어 십자가로 23절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니. 몸이니. 그러니까 그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전부 다 뭐예요? 교회다. 그게 우리다. 교회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거듭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된 한 공동체. 예수의 몸인 한 세 사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아서 하나가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이미 예전부터 예고를 하셨죠. 이게 예. 여기가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이렇게 예서했단 말이에요. 이미 예고돼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하나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 이미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누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신 모습을 따르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은 그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맞죠? 예.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평안 가운데 이르렀다면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엔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를 다녀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쵸? 예. 그 이야기는 뭔지 알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죄 가운데 아직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인 자녀, 그러니까 본성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엘렌 화이트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이 어려움과 다툼이 있느냐?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분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뻔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서 미워하고 서로. 그런데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믿고 싶은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두 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말을 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발생한 교회였으니까 그 당시. 그 분쟁은 곧 그 교회의 일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확증적인 거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열렬하게 가장 격렬하게 쓴 책이 뭐예요? 고린전서인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자, 같은 본문에 나와 보면은 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가 허문 중간에 막힌 담 또는 십자가로 폐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게 뭘까요? 음, 이게 그 골로새서 말씀에서 봤을 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할례자냐 할례자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서로 구분을 나누던 그것을 십자가로 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뭐 이렇게 어, 구분되고 있었던 거. 그렇죠. 여기 문맥만 봐도, 이거 문맥 없이 읽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이거를 율법을 폐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앞뒤 문맥도 다 모르고 하는 해석이죠. 그죠? 문맥으로 보아 그건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관계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죠? 음.
네.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고 서로를 분리시키는 어떤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하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앞선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분열을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뭐다? 할례와 관련된 거죠. 할례.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할례당이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해서 당을 지어서 차별했어요. 할례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았죠. 인간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유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맞죠.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외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신앙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마침내 거절했고 맞아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죽으셨고 모든 민족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손으로 행한 할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의미가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할례를 받은 민족이 예수님을 거역한 순간부터 할례는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할 때부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또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와 무할례가 무가치해졌다는 것을 계속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라? 바울이다. 그럼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된다는 믿음의 외적 표시 없을까요? 할례가 폐지되면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이게 할례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상의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즉 네. 마음의 죄를 버려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방법을 주는 게 없을까요? 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닌가요? 아,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버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또 다른 할례가 주어졌네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 그래서 치-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믿음의 외적 고백 표시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침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로 제하여 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어디서냐면 골로새 2장 14절에서 침례 설명하면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에베소서.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할례가 에베소서에서 말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거예요. 십자가로 폐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학자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런 학자가 이거 추정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큰 변화는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전통을 바꾸려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차별과 종교적 편견은 너무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폐지하신 것은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개념을 제자들부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그렇죠. 그 개념을 깨게 된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죠. 사도행전 11장. 사도행 10장부터 나오죠. 고넬료 사건 이야기죠. 그죠? 네. 이방인들 베드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상을 보죠. 네. 온갖 부정한 짐승들 보따리가 내려오니까 뭘까 하니까 먹으라. 그래서 저는 그런 더러운 거 먹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 깨끗하다는 것은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지? 하고 세 번을 똑같은 경험을 한 다음에 궁금해하던 차에 예, 10장 15절, 16절에 17절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초청받아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34절에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그 이상의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참으로 먹고 마시는 거랑 관련된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본 이상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11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을 보고하러 가니까 그냥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이놈 규례를 어기고 무할례자들하고 밥을 먹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죠. 또 베드로가 여차여차 설명을 해서 설복을 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 잠잠하여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15장에 가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 본 부분, 폐지했다는 게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모든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설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설복시킵니다. 그러나 역시 뒤에서는 궁시렁거리면서 여지 화근이 남아있는 거죠.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소와 관련된 규례들과 마찬가지로 할례 형식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결코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된 사람들은 할례가 없을지라도 누구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인용한 것처럼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뭐만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결됐죠? 에베소서의 그 말씀들 원수된 것을 패했다. 이 부분입니다. 정말 원수처럼 굴죠? 할례당이. 그거 한 규정 가지고 수요일입니다.
평화의 사자 예수. 17절부터 19절까지를 김진수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표현을 보시면 먼 데에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예. 왜냐면은 에베소 2장 12절 아까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인데 멀리 있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앞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먼 데에 있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같은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 둘 모두에게,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에게나 주고자 하신 그분의 최후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하나님 13절에 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그러니까 좀 그게 뭐예요? 예, 같이 가까운 데 연합해서 있고 보여주신 거? 하나님 나라의 그렇습니다. 시민 가족. 네. 여기 성경 써 있잖아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해요? 평안.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다 맞는 얘기인데 줄여서 평안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양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려고 한 최후의 유산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쉼, 안식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그러니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33절에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절에서 당신이 유대인이든 또는 헬라인이든 그걸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 없다는. 당신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평안이 없어요. 당신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평안이 없어요. 맞아요. 당신의 자녀가 모범생이든 불량하든 평안이 없어요. 모범생 자녀든 엄마는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린 평안이 없어요. 늘 분쟁과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죄의 본성에 갇혀서 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는 죽을 때까지 결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이사야 51장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본성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천국 같은 사람들 사이에 갖다 놓고 좋은 환경에 갖다 놓고 유족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왜 평강이 없냐? 악인에게 왜 평강이 없냐? 요한일서 2장 11절. 왜냐면 악인은 형제를 미워하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평안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죠. 평안이 없다는 얘기. 미워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네, 우리가 그 본성, 어쩔 수 없는 본성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마침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엔 쉼을 얻을 수 없다. 꿈도 못 꾼다. 이런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 나중에 살펴볼 부분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거 관계 안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못하는 거죠. 못 참죠, 그냥.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 그런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니,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흠이 없고 그러면 뭐 용납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쉬워요. 예. 근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런데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뭘 힘써시켜야 되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를 만드는가 우리를 뭐냐면 각 사람이 동일한 한 성령을 마음속에 받고 그 똑같은 음성에 순종할 때 죄인은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고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 다니고 싶죠. 그렇죠. 너무 교회 다니고 싶죠. 그죠? 그렇죠. 네. 교회 안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야지. 그죠? 교회 다닐게요. 네.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 이 바울이 교회를 이제 성전에 비유하면서 이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박재선 형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비유를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유대 성도들의 연합의 비밀을 바울이 이 비유에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면 우리도 연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 기초돌이 그 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고 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바울은 교회가 지금 제가 아까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을,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마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과정하고 시공 과정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놓일 터는 뭐예요? 굳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예수 예, 그리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3장 11절에 말씀 뭐라고 써? 아닌가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이 좋습니다. 좋은 성경절을 인용해 주셨고 또 한 성경을 인용하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 자체를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들의 말씀, 가르침과 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어, 전한 그 말씀, 그 음, 말씀 결국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구주도 예수님이고 사도들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는 어떤 재난에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 선지자들 통한 것이든 사도를 통한 것이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른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으로, 그러니까 돌덩어리로 된 이 터, 부지 위에 세워져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똑같은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쟁할 수가 없어요. 예, 소속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가르침의 토대가 말씀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화된 하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또한 그 건물은 터만 그런 게 아니고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터하고 모퉁이 돌하고 뭐가 차이인지는 아시죠? 네. 그게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약간 주춧돌 같은 게 모퉁이돌 아니에요? 그럼 주춧돌은 뭐예요? 기초가 되는 거, 시초. 시작, 맨 그냥, 처음 쌓이는 돌. 그냥 그 돌이 역할이 뭔데요? 그 돌과 돌을 돌 사이를 다른 연결? 돌들이 잘 서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예,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다른 돌들이 다 설 수 있게 맞죠? 다른 네. 모든 돌들의 벽의 하중을 감당하는 기초돌인 거예요. 하중을 모든 돌들의 하중을 한꺼번에 혼자 견뎌내는 기초돌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그분이 감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음. 터지지 않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고 전가한 어떤 추악하고 더럽고 죄질이 나쁜 어떤 그런 죄의 무게도 그분 홀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튕겨나가는 일이 있어서 그분이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다 함께 무너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상담하고 의지할 같은 구주가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있나요? 아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 주는 분이 이분인데 이 사람도 그분이고 저 사람도 그분이고 이 사람도 이분이고 모든 내 삶의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한 분이 다 그분인데 너도 나 그분께 너도 나도 그분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싸울 수 있냐고요. 야 너 되게 못된 네가 여기 나도 그분께 내 죄를 드렸어. 아니 너도 그랬구나 하면서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와 저런 인간이 여기 와 있네. 어우 저거 확 그냥 쫓아내야 되는데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막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 내가 와서 그래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받아줬어 이렇게 할 때 내 마음도 녹는 거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같잖아도 우리는 모두 다 한 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열을 내고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4절부터 보면은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십자가 사람이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분 위에 지워진다는 그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그 집 위에 차곡차곡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나오죠.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무슨 저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얼마나 보배겠어요. 내 모든 짐을 대신 맡길 수 있는 분을 얻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넘어짐은 우리가 말씀 순종치 않기 때문에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 모퉁이 돌 위에 죄를 고백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을 구성하는 산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각기 제멋대로의 모양으로 인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왜냐하면 나는 세모로 생겼는데 이다혜는 별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끼우냐는 거예요. 조승희 사님은 마른 모로 돼 있고, 뭐 김인 사모님은 오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걸로 건물 짓기가 테트리스를 해도 이거보다 그죠? 더 어렵겠죠, 그죠? 훨씬 쉽게 테트리스 훨씬 쉽지, 그지? 안 된단 말이에요. 테트리스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모아놔봤자 한 건물을 만들 수 없는 재료들인 거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예, 너무 달라가지고 뭉쳐놓으면 뭐가 건물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버려져가지고 저기 그냥 산에 굴러다니면서 외롭게 그냥 처참하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낡아서 점점 삭아서 없어질 깨져서 그냥 부서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난 품성들은 치석이 되고 다듬어져서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모양은 분명 다르지만 전부 다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은 아니겠지만 예? 누구는 기역자 모형, 누구는 디귿자 모형, 누구는 일자 모형, 누구는 정사각형 모형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치석을 해놓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테트리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조화를 맞춰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될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로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조화를 이루어서. 음.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시끄럽겠네요, 그죠? 건물로 하나로 이렇게 합칠 때마다, 아, 이거 안 맞네 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그죠? 아니요. 교회는 원래 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와 인내로 하는데, 이런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했다, 돌을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네네. 예수님 그냥 먼저 혼성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하고는 인내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진짜 교회라면. 네, 맞습니다. 성전 건축의 예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들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성전 건축의 신뢰를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든 거예요. 성전 건축은 현장에선 시끄럽지 않았어요. 돌 깨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대로 조용하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결합되어 갔어요. 쌓아져 갔어요. 네, 미리 치석되어 온 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들이 같은 말씀의 사상과 같은 믿음과 같은 구주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에는 다툼의 소리가 없이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 질의응답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교회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한 교회와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연합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수많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